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께서 인사말을 늘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사말을 정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좋습니다. 우리 가족의 지금부터 인사말은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 등교할 때도 부모님한테 좋습니다 하고 이제 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도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 항상 좋겠습니까? 좋지 않을 때도 그냥 뭐 인사말이니까 좋습니다. 몇 달 그렇게 하다가 또 인사말을 바꾸세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인사말은 기쁩니다다 이렇게 정해주세요. 그럼 그날부터 이제 기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기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도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뭐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잔뜩 막 찌푸리고 막 그러면서도 인사는 기쁩니다 그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기뻐해야 되나? 뭐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쁜 일, 좋은 일만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우리의 삶에 뭐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답이 뭔가 하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요 단어가 답이에요. 그냥 기뻐하라 그러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각각의 단어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다 다르겠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양하니까 각각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해석해라.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그 단어만 본다고 곧바로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봤다면 그게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일 수도 있고 먹는 배일 수도 있고 우리 신체의 배일 수도 있고, 근데 문맥 안에서 그 단어를 읽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각각의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만 봐가지고는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했다고 볼 수 없어요.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 문맥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길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읽어내야 되는가? 오늘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 그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읽어내야 되는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다시 사신 게 나와 함께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건 나도 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으셨다.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근데 우리도 거기에 지금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문맥인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늘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문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근데 이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문맥에서. 근데 그 사건만 본다면, 그 사건 하나만 딱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문맥 속에서 읽어내는 거죠.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됐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보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문맥 속에서 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삶을 읽어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비교죠. 비교해서 읽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요 일을 읽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좀 비교해가지고 조금 내 우위에 있다 그러면 조금 기쁘고 또 뭘 좀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래도 그게 좀 떳떳한 기쁨은 되지를 못해요. 사람이 좀 은근히 몰래 기뻐하는 게 있대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은근히 그냥 몰래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 예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웃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항상 1등을 하고 우리 아이는 평균 성적밖에 안 돼요. 매번 굴욕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해서 정학을 당했다. 이때 막 은근히 기쁘대요. 마음속에 기쁘대.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평소 몸매가 너무 좋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동료 여직원의 몸무게가 갑자기 10kg이나 불었다. 이럴 때 마음에 막 기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 없이 산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 없이 살면 금방 지쳐요. 허무해요.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단어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삶의 모든 단어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맥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건 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거거든요.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나와 함께 다시 사셨어요. 나와 함께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맥에서 읽으니까 감옥에 있는 거 그것마저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뭘 잃어버렸을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보니 잃어버린 게 없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또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만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만 봐야 기도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말이죠. 그 이해가 될까요? 해석이 될까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우리가 이게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 처음 전할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 전하고 낯선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중간중간에 테니스를 치셨다 그래요. 근데 한 양반이 가마를 타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근데 저기서 막 외국인이
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종한테 뭘 지금 저거 뭐 하고 있냐? 종한테 물어보니까 종이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땡볕에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거 종한테나 시킬 일이지,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에게 이 테니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힘든 노동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는 뭐 저기 종한테나 시킬 일이지 저러고 있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없이 우리가 문맥 없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를 본다 그러면 그 마치 양반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그 선교사를 보는 눈과 아마 같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잠이나 좀 더 잘 거지, 뭐하러 이렇게 아침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예배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문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문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맥이에요. 이 문맥을 벗어나게 하는 건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기복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복주의, 우리가 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 형통의 복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 문맥을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그 기복주의인데, 그러면 결국은 다른 단어들은 해석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난하게 됐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그런 단어들은 더 이상 기복주의는 해석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 세상적인 뭐 말하자면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형통의 복과는 관계없어서 기복주의를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건강도 부유함도. 자,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어요. 부유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읽어야죠. 왜 건강을 주셨는가 나에게, 우리 주님이 왜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건강을 쓸 거고 부유함을 쓸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우리는 역시 그 문맥 안에서 읽어낼 능력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력을 가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독해력을 가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나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막 채찍에 맞았잖아요. 맞은 다음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참 맞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 위해 가지고 내가 이 능력받는 일에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자격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때 비교했다고 해봐요. 왜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다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믿지도 않는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드냐?
기쁨이 있나요? 없죠.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사건을 해석하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읽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요 문맥 속에서 읽으니까 내가 예수님 위에 살다가 예수님 위에 고난 받는 거, 이거 기쁘다. 기쁨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의지예요. 강한 의지.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읽어내겠다고 하는 의지. 그저 감정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읽어내고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독해력에 비례해서 커진다. 우리의 기쁨은 독해력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문맥 안에서 봐야만 기뻐지는 거예요. 맨발의 전도자라고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 예전에 어떤 감독이 그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부유하셨던 분인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본인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신 거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 가난의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제 아버지처럼 목사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생들이 4명이 있었대요. 그 4명 모아놓고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 믿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시나, 왜 저렇게 막 복음을 전하시고 저렇게 사시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한 푼도 유산으로 나한테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유산을 남기셨더라. 어느 날 찬송가를 아버지가 쓰시던 찬송가를 펼쳐가지고 보는데 그 안에 2,000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2,000원 남기셨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몰라요. 비교해서 본다면 다른 아버지는 뭐 2억도 남기고 20억도 남기는 우리 아버지는 2,000원밖에 안 남겼다고 막 원망할 일인데 그걸 기뻐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보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 비록 보잘것없는 거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보면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셨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해석과 눈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거고 기쁨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오는 거고 기쁨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때 기쁨은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실내 자전거 하는데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조립하는 거예요. 막 조립을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이제 페달만 남았어요. 그 페달을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돌리니까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페달 이제 마지막 한 개 딱 남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 페달을 아무리 돌려도 이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헛도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량품이다. 거기 전화번호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로 이거 지금 한쪽 페달 불량품인 것 같으니까 조금 교환이 되겠는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안 와요. 그래서 막 계속 또 한참 있다가 또 아쉬워가지고 혹시나 될까 해가지고 또 돌려봐도 헛돌기만 하지 되지를 않아요. 한참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왼쪽 페달이었는데, 거기 자전거 왼쪽 페달인데, 왼쪽 페달은 왼쪽으로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그동안 계속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돌렸는데 왼쪽으로 싹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싹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떨 때 만족하게 되는지, 어떨 때 기쁘게 되는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쓰거든요. 우리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쓰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리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살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그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느냐, 이게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소유하고 가지고 계신가, 이게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으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쓰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고 여길 때 잠깐 기뻐하다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못하다고 여길 때 슬퍼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부유함과 가난함, 건강과 약함, 형통함과 고난의 모든 단어들을 제대로 해석하게 하는 문맥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들을 이해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